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17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한 4주째요. 이 4주째 이 권세에 대해서 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그 권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미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설교를,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복음, 바로 권세 있는 새복음이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많이 비는데, 그러니까 저녁에만 제가 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전에 이제 교화하던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 나갔다가 이제 다 이제 은퇴가 됐죠.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또 이분들은 좀 세게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영도 안 맞고 그분들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빌려서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한 달이 되기 전에 다 나가달라고 쫓겨나다시 많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문득 저희가 이제 알게 돼서 저의 마음에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주 우리 교회 같이 그분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첫째는 뭐예요? 주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성령에서 그 세 분이 또 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 주 우리, 주님의 우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신 그 이름, 그래서 주 우리 교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시죠. 그죠? 우린 양입니다. 양들은 뭐가 있어요? 양들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라 해서 주님의 품 해갖고 또 주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다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할 처소가 필요했고 저는 지금 이 주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길 원했고 분명히 기도가 쌓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시간이나 장소, 특히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요, 오래 기도한다고 뭘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쌓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도 방해되지 않는 거. 이건 4층이고 주위에 인가가 없어. 아무데도 없어서 우리는 암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도 옆에 피해를 주거나 어떤 항의가 들어오지 않죠. 그분들은 응답입니다. 또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또 응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같이 그냥 그런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니까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손을 내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진짜 한 40년 만에 30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그런데 이분들하고 저하고 뭐 신학이랄까? 신앙의 그 줄기, 신앙의 방향이 똑같더라고요. 아주 똑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4, 5주 전부터 이 권세 있는 새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권세 있는 새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전과 그 후는 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는 그 역사가 늘 나타났지만 저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 하셨죠. 그러나 그런 권세 있으니까 그때마다 선포하긴 했지만 진짜 선포해야 될 수밖에 없고 선포해야 되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칩니다. 왜? 자신들도 모르니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여자 선교사님한테 우선 이 얘기하면서 권세에 대해서 쓰고 얘기했더니 아니 이분들은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절 보세요. 여자 그 선교사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70이 다 됐는데 자기는 이 권세 있는 새복음을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한 30분 동안 펑펑 울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펑펑 울었대요. 왜요? 원통해서 울었대요. 아주 원통해서 울었대요. 왜 원통해서 울어? 왜 이걸 몰랐는지, 하나님이 주어진 이 권세를 왜 몰랐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선교를 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그 권세 있는 복음으로 선포하면서 다녔을 텐데 이미 주어진 것을 맨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어쩌면 꼭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야. 여태까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5주밖에 안 됐지만 그분들은 벌써 4, 5년 전에 E.W. 그 캐니언 목사라는 그 1927년생이세요. 아니 1880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권세는 복음이 192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획기적인 겁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먼저 거와 전면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놀랍다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경을 같이 그렇게 봤어도 그 성경 구절을 똑같이 봤어도 그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억울해서 그렇대요. 억울해서. 지나온 세월이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것을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너무나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한 30분 펑펑 울었대요. 또 감사해서 울었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입이 짧고 또 지식이 없어서 지금 저는 E.W. 캐니언 목사 걸 그대로 전합니다. 가장 잘 정리해놓고 가장 잘 깨달아 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 보면서 깨달음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특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이 그 전의 신앙생활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그런 정점에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열고 내 영에서 빛이 바라는 것을 바라며 성령께 의지해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이,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진짜 영원토록 획기적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요, 특히 가난을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족함을 경건함이라고 또 여겼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며 평생을 참아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참으며 살았어요.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참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좀처럼 말하지 않는 진실을 지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우린 배운 대로 살았고, 들은 대로 믿었고, 또 가르쳐준 대로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 안에 진정으로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차가운 머리를 대고 기도하며 진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주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실질적으로 늘 통장 잔고가 비어있고 또 카드 결제 날짜만 되면 두렵고 힘들며 어떤 땐 어떤 독촉 전화가 올까 전화가 벨이 울리면 예전에 그랬죠. 뜨끔뜨끔 가슴이 떨립니다. 늘 자녀에게 미안해하고 진짜 손주가 뭐 하나 사달라는데 그것을 사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이걸로 충분해. 자족해. 욕심내면 안 돼. 성도는 원래 이렇게 참으며 사는 것이야.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 말이 겸손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 거룩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성경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핍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결핍을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그냥 그 시를 쓴 다윗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그 상태에 대한, 지금 놓여진 그 상황에 대한 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어떻게 결핍과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목자가 계신다면 부족함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족함을 정상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결핍을 성숙이라고 배웠습니다. 포기를 믿음이라고 또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어깨가 계속 조금씩 내려가 버렸습니다. 당신의 어깨도 그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것을 빼앗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것인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것을 손에 쥐어 드리려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부유와 풍요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쓰지 못했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어디도 가난해서 얘기한 것이 없어요. 바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은 당신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가난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따라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왜 지셨죠? 그러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또 왜 채찍을 맞으셨죠? 나의 병남을 위해서.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니까요. 그분이 고린도서 보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일부러 가난해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살리시려고. 그것을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 이루고 다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거기서 찌찌리같이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죠? 내가 영적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영이 산 것입니다. 또 나의 가난 때문에 대신 자기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나의 병 때문에 나 병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병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부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속았잖아요. 저도 늘 내려오던 대로 어쩜 마귀가 이것을 다 막아놨죠. 아니 무수히 많은 곳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볼까요? 그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었대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었으니 그걸 좀 들으시라고요. 나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뱀과 정어를 밟을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나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계속 보세요. 성령으로 주셨으니 그렇게 하게 하시리라. 나보러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하게 하신데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권세를 쓰면 됩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씨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상속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는요, 어때요? 상속권이 있어야 주죠. 같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 안 온 사람은 그건 상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백성은 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씨로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자녀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실까요? 돌아온 탕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속권이 나도 있으니까 분명히 있죠. 상속권이. 그죠? 있으니까 그 돈을 달래요. 미리 달래요. 그런 불충하고 그래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막 달래니까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딴 나라 가서 허락 막 아주 잘 쓰죠. 돈 쓸 때는 친구도 많고요. 돈 쓸 때는 여자도 많고 좋습니다. 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국에서 진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염 열매라도 먹을래도 그것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게 됐으니까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돌아옵니다. 와서 이래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나는 상속이 없는 걸 이제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다만 하인으로만 살자. 하인으로서는 살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진짜 맨발로 뛰어나가서 저 멀리서 온다는 그 수식으로 쫓아나가서 그에게 껴안고 불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지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뭐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하진 않습니다. 은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은사로서 방언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한다면 그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진정히 뭐로 성도라고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자녀. 그러니까 상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잔치 벌이는 게 소리니까 저게 뭐야?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리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 거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와서 그러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런 말종 같은 놈이 저를 다 하고 돌아왔는데 저거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께 크게 충성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밭에서 일하다 들어오는 거 있었거든요.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가 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셨어요. 이게 우리 꼴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꼴이라고요. 자식이면서 이러고 있다고요. 큰아들 같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기도해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 큰 권세를 받아봤어야 알죠. 받은 걸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쟤는 둘째 애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잔치 벌이는 거고, 따라합시다.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바로. 네. 우리 이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왜?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동안 그 성경에서 이 권세를 진짜 이 권세를 쓰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우리가 어떤 실패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나의 잘못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양하고 키니까 자기는 양인 줄 압니다. 다만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다르지, 좀 덩치만 좀 크지, 자기는 양인 줄 알고 자라요.
양인 줄 알고 자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왔을 때 그때 말도 잘 듣고 순합니다. 양같이. 그러다가 목자가 없는데 늑대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도망가고 물어뜯기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납고 강합니다. 사자는 강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자도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이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뜯겨 먹어요. 그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의 상황이었었다고요. 우리에게 뱀과 점과를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고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언약하셨다고요. 아까 말대로 이 풍성한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함께 보좌에 앉아있대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이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자녀가 아니니까 상속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애걸복걸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같이 뭐예요? 이미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로마서에 계속 그러잖아요. 넌 양자형을 받았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형을 받아서 너에게 상속권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상속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속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권이 뭐예요? 법적으로 땅땅 때린 겁니다.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을 진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교만해 보여요. 마음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옵니다. 그저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 좀 없어요. 평강을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권세로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쫓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 것. 모든 피조물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돌들도 들을 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 권세를 똑같이 주셨으니까. 오늘 보세요. 이게 오늘 전할 게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전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네가 깨달은 것만 얘기해라. 이게 그때는 질문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그 명확해서 참 좋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걸 먼저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인가. 그 말씀을 성령으로 잘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니까 참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엄청 방해를 해요. 왜? 들으면 큰일 나거든. 진짜로 이 들으면 큰일 나거든. 마귀가 엄청 방해합니다.
깨달으면 자기네 자기 누리고 있던 권세를 뺏기니까. 저가 아주 큰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걸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안 당하고 있었거든요.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무기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쓰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피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나게 가리고 이 성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 안 쓰는 것을 경건과 겸손한 거라고 가르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 생각으로는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런다면 좀 교만해 보이고 겁먹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겸손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하나님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대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귀해진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내 권세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법입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의 상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오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오면 어떡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판결이 땅땅땅 때려지면요,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변호사, 검사 서로 대치하면서 그냥 자기 증언을 다 쏟아놓죠. 그러나 결국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판결하고 땅땅땅 합니다. 그러면 그 서기가 있죠. 그걸 적는 사람 있죠. 그걸 다 타이핑해서 적는 사람, 그 판결문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그 시대 말로 뭐냐면 그 시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였었대요. 다 이루었다. 뭔지 아세요? 빚을 다 갚아줬다는 완납이라는 뜻으로 썼대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고 합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갚아버렸고, 너의 가난을 다 갚아버렸고, 너의 병을 다 갚아버렸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주셨다니까요. 네 죄를 다 내가 갚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길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 길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병이 낫습니다. 그 병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도장이에요. 완전히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완납도장. 다 갚았다는 완납도장을 땅 찍었는데 그걸 들고요, 맨날 빚쟁이 앞에서 쩔쩔매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로를 헛되이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좀 은혜가 없겠다, 은혜한다. 그거는요, 그분이 주신 거를 내가 받아 쓰는 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은혜를 갚습니까? 자식들한테 어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지만 그들이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네들이 그 안에서, 엄마 아버지 안에서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은혜를 갚는 거죠. 근데 맨날 보면, 우리 엄마 지금 돈이 좀 어려울 텐데 나 등록금 어떻게 내지? 오늘 밥할 때 돈이 이렇게 슈퍼 가서 돈이 될까? 이게 우습죠? 그게 내 현실이었을 때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풍성해 줬는데 늘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불충한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 숨긴 자예요. 그게 줬는데도 쓰지 못하고 줬는데도 늘리지 못하고 그걸 감춰놔 버려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할 때 하나님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고 막 혼돈할 때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딜 물러가 버리고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그걸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는 만들어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여기고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저도 그 한심한지 모릅니다. 원통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부르셔서 그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께만 부르시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내가 알고 쓰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먹는 거 주면 잘 먹는 게 효도예요. 학교 보내고 하면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효도예요. 근데 거기서 부모 생각하고 끔찍하죠. 어우, 엄마 생각을 이렇게 해? 근데 그거는 자녀된 본분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다 줍니다. 걔한테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그리고 걔한테 필요한 거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더 이상의 건 주지 않죠. 왜? 넘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알맞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통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주셨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도 얘기해 볼까요? 사랑도 내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람마다 정도가 있고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 크신 사랑이 나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내가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이 주신 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늘 걸립니다. 목사가 이래?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못해? 또 이랬어? 왜? 받은 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충만히 받은 것을 모르고 이것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면서 삽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꺼내 쓸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를 도와주셔서 이미 주셨습니다. 아주 충분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큰 무기로 뻥 쏘면 되는데 그걸 없이 아까 사자가 양떼에 있다 보니까 늑대가 와서 물려 죽이는 것 같이 늑대한테 물려 죽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강하고 힘센 사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피조물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맨날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나는 거룩한 민족이며 족속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서기가 선포합니다. 땅땅 그 선포를 할 때 서기의 말이 아니죠. 법으로 쓰여진 판사가 땅땅거린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 뭐라고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땅땅. 네 병은 이미 나았다. 땅땅. 왜? 뭘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거를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 병은 나았어요. 네 가난은 예수님이 대신 가난했으므로 너희 다 풍요를 부여를 주었다.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선포 못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선포하는데 그때부터 뭘로 선포합니까? 내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입의 권세에 달렸나니, 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조금 되고 아니에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모로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며, 그리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뭐 초월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왜?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나 우리가 가지고 주신 권세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작고 그것이 겸손인지 알지 마세요. 주어진 것을 쓰는 것이 효도고 그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이삭이 그 축복하려고 에서한테, 큰아들한테 빨리 나가서 사냥해서 빨리 짐승을 잡고 나 별미를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 놓고 축복하리라고. 거기서 옆에 듣고, 야곱은 늘 조그맣게 사냥도 못하고 비리비리하니까 너 빨리 내가 빨리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너 빨리 에서 같이 가고 와서 복을 받아라. 갔습니다. 근데 형은 털이 북슬북슬한 사람이고 언제인데 저는 이렇게 베리베리하고 털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 짐승 털로 손에다 붙여주고 짐승 옷을 입혀갖고 보냅니다. 누구냐? 에서예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손잡고 그래 에서구나. 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자녀에게 온 권세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 나갔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짐승에서 사냥을 잡고 열심히 잡았고 아버지 별미 드리고 복 받으려고 억심 왔는데 너 누구야? 저 에서인데 이거 드셔보세요. 아까 와서 복을 다 받아갔는데 그때 속음을 알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속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럼 저도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없대요. 조금이라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울면서 합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너의 줄 복이 없고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복과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께 달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그 자녀된 사람은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으리라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을까요?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쓰고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샘물같이 그냥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분명히 있잖아요. 권능을 받아요.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나의 생활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 권세로 이기면서 나가며 이긴 삶, 이겨낸 삶으로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이 권세로 살리는 곳에 잘 쓰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포, 거기 선포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하나님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다에도 선포하시고 귀신들이 나에게 오니까 이 아이에서 잠잠하고 이 아이에서 나가라 선포하셔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에 오니 이 더러운 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귀신 쫓는 거 하면서도 한 번도 딴 권세는 부를지 몰랐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나한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래 쓰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자다. 어떤 더러운 자와 모든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럼 선포합니다. 그냥 그것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거룩한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더러운 죄야, 이 음란한 죄야, 이 악한 죄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하고 선포 안 하고의 아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은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선포하면 나타납니다. 곧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손을 얹는 것도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사는 진짜 승리를 이미 주었는데 이긴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진짜 내 입으로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놓고 에이 난 틀렸어. 당신 틀려져요. 왜? 권세 받은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 권세 있는 입이기 때문에 내가 한숨 한 번 쉬면 그거는 100배로 돌아옵니다. 에이 난 틀렸어. 난 늙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내 혀는 얼마만큼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꾸 긍정되면 억지로라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병이 다 났어. 난 괜찮아. 왜? 내 영혼은 괜찮으니까. 근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감각의 믿음은요 안 났어요. 아직도 가난하고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낫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있지만 분명히 낫습니다. 깨끗하게 날 것입니다. 날 것이 아니라 이미 낫습니다. 내 영혼이. 근데 눈에 보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감각으로 보는 것,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바로 계시의 믿음으로 보면요, 난 이미 병이 다 낫고 깨끗합니다. 난 거룩합니다. 난 젊고 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의 믿음으로 보면, 감각의 그 지식으로 보면요, 난 늙었고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입니다. 실상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누가 그걸 못 믿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회개하고 거기서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해서 영의 말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말이 선포가 될 때 세상에서는요 밖에서부터 영향이 와요. 그죠? 우선 몸부터 영향이 오고 그게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까지 쓰리고 생각까지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에서부터 건강하고 힘있고 평안하고 그런 내 영이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요? 그때부터 감각, 몸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내 손에서부터 나오고 내 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알읍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갖고 있고 몸속에 산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요 확실히 뚫립니다. 자꾸 내 생각과 마음, 인격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영은 자각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니까 내 영이 바로 나고 내가 이 혼,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이 혼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내 거라고 그냥 그리고 내가 어디 있어요? 내 몸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힘들겠지만 이게 뚫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뚫리면요 영의 세계에서 확실해집니다. 나는 영이고 하나님 내가 나를 영을 나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혼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고 내가 이 혼을 가지고 살며 어디 속에?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영적인 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말을 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영에 속하고 영에 속지 않으면 성령으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아직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성령으로만 될 것입니다. 그 되는 순간에 근데 지금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영이고 내가 혼을 갖고 있고 나는 몸속에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위임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 여자 부족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내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위임을 받았잖아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걸 쫓겨나갑니다. 어떤 왕자가 세상에 얼마나 다른지 나왔다가 아주 푹 빠졌다가 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그 왕자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어요. 어떤 대신이 찾았어요. 아이고 왕자님 꼴이 이게 거지 꼴이네요. 빨리 궁전에 가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빨리 오세요. 그리고 뛰어가서 왕한테 이제 왕자를 찾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왔습니다. 정문 안에 와서 문 앞에 보니까 뭐예요? 왕자의 거지예요. 보이는 것은 거지죠.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왕자다 하고 권세 있게 얘기했다면 문을 열어주겠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거지한테 왕궁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꼴로 살았던 거예요. 주신 것도 모르고 그런 꼴로 살았고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권세로 나만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염원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다 줬으니 그것을 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맨날 주시옵소서 하고 사는 것이 겸손인지 알고 그것이 경건한지 알고 우리 살았습니다. 애걸하며 애걸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알고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암만 애걸해도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땅과 권세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이미 상속을 해버리셨으니까 주실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상속권을 받아 그것을 누리며 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신 위임해 주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선포하며 주위에 많은 자들을 병을 고치고 많은 자들의 마음을 평강케 하고 많은 자들을 그 권세로 일으켜 세우렵니다. 주님,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게 하소서. 혹시나 그전에는 이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감추었다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러던 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명령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과를 밟으며 거기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들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권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선포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선포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런데 오늘 줄이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거 하나 안 했어요. 그거 마저 그 말씀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본문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이 앉아 있었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거린입니다. 그 미문 앞에 사람들이 대려놓고 뭐예요? 구걸하기 싫었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이 40년 된 거리는 뭘 구했을까요? 저 동전 하나 구했을 거죠. 동전 하나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거였습니다. 뭔가 맨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어떤 걸 받으려고 어쩌면 잠깐 하루치 돈, 하루치 동전 이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사람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늘 반복하고 있었죠. 아침에 사람들이 데려오면 그거 앉아서 동전에서 구걸받고. 그럼 우리도 그 4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손을 벌리는 방법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과 그거밖에 몰랐다니까요. 동전 맨니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도 바로 이 거리는 자기 인생이 오늘 바로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을 바꾸려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아직도 동전을 구하고 있는 이 거린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눈을 보고 어떻습니까? 동전을 얻으려고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노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내게 왔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뭐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왜? 권세가 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일으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이걸 듣고 깨달은 분들은 그 발에 힘과 힘을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았으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린으로 있었던 데에서 맨날 바라고만 있었던 데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근데 벌떡 일어나서 발과 힘이 나서 뛰고 걸으며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짐승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안진뱅이가 고쳐졌으니까 그걸 뛰어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뛰어가며 찬송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앉아 있었는데 이제 뛰고 있었고 그는 손을 벌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됐고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권세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진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쓰면서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힌 눈과 귀가 열려서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언제나 들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여러 가지 헌물과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것을 잘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그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 권세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영혼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소서. 주님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